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21절과 2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손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본문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라고 살려준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위대한 영적 승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런 커다란 영적 승리를 거둔 후에 작은 일의 분노를 폭발해버리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었지만 그가 완벽했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러한 다윗의 연약한 그런 점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어디서 무너질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나의 내면을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죽은 후에 다윗은 바란 광야로 내려가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2절과 3절을 보시면 마온에 거주하면서 갈멜에서 목축업을 하는 나발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 기자는 나발을 심히 부하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매우 큰이라는 뜻인데요. 경제적으로 부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던 인물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바보,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 이름처럼 나발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인데요.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혈통은 갈렙 족속으로 훌륭했지요. 하지만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인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매우 대조적인 묘사입니다. 이제 문제가 터집니다. 4절을 보시면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 다음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말합니다. 양털을 깎는 것은 일종의 축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부하 10명을 나발에게 보내게 됩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평강을 빌면서 한마디로 후원 요청을 하라. 그렇게 보낸 것이지요. 아무래도 지역 자체가 유다 지파 영토였으니까 다윗은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직전에 사울을 죽이지 않고 보내주었던 그런 영적 승리도 거두었으니까 다윗의 자신감이 더 커졌을 거다. 그렇게 예상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영적 승리를 거둔 후에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부어주시고 순적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기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내가 순종했으니 당연히 잘 되게 해주셔야죠.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승리를 거두면 그런 모종의 자신감이 더 붙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다윗의 후원 요청은 그리 부당한 요구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다윗 무리들로 인해서 나발의 목자들은 보호를 받았거든요. 약탈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다윗만의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다윗만 생색내는 것이 아니라 나발에게 속한 한 하인은 아비가일에게 다윗 일행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과 1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러니까 다윗의 후원 요구는 정당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투를 보면 다윗 편에서 좀 고압적으로 다가갔던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큰 영적 승리 후에 자신감이 강해졌고, 사실 그 사건을 통해서 사울도 다윗을 향해서 네가 왕이 될 줄 내가 안다 이렇게 인정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어느 정도 높아졌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큰 승리 후에 믿음으로 큰 일에 순종한 후에 오히려 작고 사소한 문제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다윗에게는 이 나발이 바로 그를 넘어뜨리려 했던 문제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요청에 나발은 한마디로 거절을 해버립니다. 정중히 거절한 게 아니라 모욕하며 거절합니다. 10절 보십시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입니다. 다윗이 누구인지 모르지 않았을 것 같은데 나발은 여전히 사울 왕을 인정하는 입장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그 주인을 억지로 떠나는 종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주인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불법적으로 달아나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부하들에게 나발이 자신을 어떻게 모욕했는지를 전해 들은 다윗은 부하 400명에게 칼을 차라 명령하고 나발을 치러 내려가게 됩니다. 다윗은 격분하였습니다. 22절입니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처럼 격분하는 다윗의 모습이 정당하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숱한 억울한 일을 잘 참았던 다윗 아닙니까? 부하들은 하나님이 사울을 당신의 손에 붙이셨다 그렇게 일제히 흥분해서 말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았던 다윗은 참았지요. 그런데 바보 같은 나발이라는 한 사람의 모욕적 언행에 다윗은 자제력을 잃어버립니다. 분노를 폭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큰 승리 후에 긴장이 풀려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승리 후에 사소한 일에 격분하여 일을 그르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나를 쉽게 넘어뜨리는 사소한 것들이 무엇인지 이 아침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로 하여금 절제력을 상실케 만드는 것, 쉽게 분을 내게 하고 흥분하게 만드는 것, 그리하여 관계를 무너뜨리는 그 사소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이 아침에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사소한 일에 넘어져 일을 그르치지 아니하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영적 승리 후에 사소한 일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목요일은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경적 교회로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각 가정에 주님의 은총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우리 교회가 지혜롭게 준비하여 힘찬 도약과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과 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 또 성령께서 주신 감동을 쫓아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여